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근거로 성령과 동업하라. 성령과 동업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이란 다른 사람과 사업이나 영업을 함께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참 이게 누굴 믿고 뭘 하기가 참 동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이제 천국은 여기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감추인 보화를, 이 천국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렸던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각인시켜주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동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근데 좀 너무나 이거 삭막한 말 아닙니까? 아니,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곁에 누워있는 여인에게도 내 입에 문을 지키라는 게, 그럼 도대체 입을 열지 말고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이거 진짜 너무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 참 말하기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인간 안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심성, 어떤 죄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이 목자인 저부터 여기 계신 성도분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여기서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중간이 없어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창념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중심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요즘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짜가 많은 세상,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아까 지난주에 말씀했던 게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판단하고 또 입으로 정죄까지 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세 개의 사단의 회에 들어가는 짐승의 입과 용의 입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 개구리의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가 항상 자리하면서 우리를 미혹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단은 이 지금의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 보이지 않지만 실제 살아 역사하는 그 세상의 신, 사단, 마귀, 귀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이 영, 사단의 영, 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는 어디에나 다 있어요.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의 결과는 황폐하게끔 하는 거예요. 황폐하게끔. 모든 분쟁하는 곳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2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말씀드렸지만 공중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에게 들러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제 전신갑주 입구라는 말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예전에 소년 한국일보에 나온 그 만화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아주 그러니까 그 만화를 보는 재미로 제가 신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항상 보면 뭔가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갑옷. 그리고 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검이 그냥 일반 검이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그 만화가의 어떤 작가의 어떤 의도가 무엇인지, 그분의 어떤 뭐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졸지 않으셔야 됩니다. 졸으시면 그냥 이렇게 막 깨어 있게끔 뭔가 좀 하셔야 돼요. 꼬집고 뭐 세수를 하고 오시건 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만큼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이제 지금부터가 아니라 과거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뭐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그 거짓 선자의 그 특징은 뭐냐면 교회가 타락하면 분명히 생깁니다. 교회가 부유해지거나 또 이렇게 여유로워지거나 뭔가 믿기 좋은 시대에 속하는 그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그때 꼭 이단이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겁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워낙 사이비가 많으니까 이 교회가 다 한 세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상교단이건 뭐 그 사이비 이단 교회든 간에 교회에서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되게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단에 속해 있는 그 교회들이 사실 뭐 최근에 뭐 JMS 아시잖아요? 정명석 그리고 또 신천지 이만희 또 만민중앙교회도 있었고 이 주변에도 많이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안산홍 그 아버지 하나님에서 어머니 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으로 좀 바뀌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성경적인 오류를 범하면서 그들의 어떤 그 교리로 세뇌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증인도 있고. 근데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정상교단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고려신학대학원에 그 지영근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지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의 포교 활동에 대한 세뇌 작업에 대한 분석을 책으로 낸 분이세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신천지 세뇌 방식과 탈세뇌라는 거예요. 신천지 세뇌 방식과 탈세뇌에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우리 교회들 막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분들한테만 말리잖아요. 집이 풍지박산이 나요. 근데 이들이 하는 그 전도 방식이 그루밍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루밍 작업. 그리고 가스라이팅. 이거는 뭐냐면 감정을 세뇌를 시켜버린 거예요.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유지해서 상대의 상황을,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서 조종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그 세뇌된 뇌를 탈세뇌화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역으로 던지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어요. 거기에는 뭐냐면, 그래서 신천지에 빠져들어서 현재의 마음 상태가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걱정이 없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그 14만 4천에 들어가서 그 들어간 것의 확증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만희가 죽으면 너희에게 구원이 보장될 것 같으냐라는 것. 그랬을 때 그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의 상태가 과연 내가 지금 신천지에 머물러서 내가 과연 지금 행복한지 등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통해서 세뇌되었던 그것을 다시 탈세뇌화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집단이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그 웹에 보면은 그 전도 대상자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서 꼭 피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가 다단계예요. 다단계.
이 다단계가 이게 정말 그 신천지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얘기한다면 14만 4천원에 들어가면 천국에 간다라는 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얘기한다면 다단계는 현실적으로 가장 더 현실적인 유토피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부자 되세요라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 그래서 이들은 그 전도 대상 체크리스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신전환자 같은 경우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쓸데가 없다 하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가진 게 없어서 섭외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어떤 그 전도 방식을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 다단계의 전도 방식을 따은 게 그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종교 사기 집단인 것이고, 다단계는 실질적으로 땅에 있는 것들 돈을 추구하게끔 해서 죄를 짓게끔 해서 완전히 가정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네트워크형 마케팅, 순전한 사람들, 세상은 없고 순전한 사람 꼬셔서 착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경계하시길 바래요. 근데 의외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집사, 장로, 목사들이 그런 것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물을 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참 교회인지, 아니면 그 뭐 좀 이단 교회인지, 그러니까 그냥 그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을 통해서 교회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결국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 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은 얘네들의 그 전략이 결국 예수님을 못 믿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자꾸 드러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을 우리는 그 간계함을 알아야 돼요. 세상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 지옥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끝은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뜨거운 지옥불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오직 예수라는 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은 진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항상 바라봐야 될 대상은 십자가의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 종이라고 하면 그 주의 목자 중에 참 종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떨면서 주의 맡겨진 양들을 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잘못된 길로 가면 그 막대기로 지팡이로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게 주의 목자예요. 아멘.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말씀에 갇히지 못하고 내 육의 장막 가운데서 내 육의 소욕으로 교회에서 세상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들은 각자가 만인 제사장과 같이 양 무리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에 1장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양물의 본이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에 말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이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그거 누가 판단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냐. 바로 서 있나. 내가 마땅히 주장할 바만 주장하면서 약물의 본이 되고 있느냐라는 걸 계속 거울로 비춰보듯이 말씀으로 비춰봅니다. 그런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십니다. 아멘. 그 꿈은 우리에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갖고자, 내가 꿈꾸고자, 내가 필요한 니즈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인간적인 꿈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어하는, 내가 갖고자 하는 꿈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은 믿음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자, 그들이 결국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듣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그 믿음이 정체에 있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거, 후퇴하는 거, 침륜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너희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의 자녀로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조영기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4차원 영성이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마치 스가랴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꿈을 꾸고 있는데 잠을 자는 것 같은데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아주 그 안에서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꿈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꿈을 붙들고 내가 믿고 생각하고 말할 때 그것이 영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세계가 어떻습니까? 결코 녹록치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가시나무 엉겅퀴를 걷어내는 것 같은 수고와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과 생각, 믿음과 생각과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성인 4차원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자리하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게.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은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 욥기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는 불자다. 하나님 징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히브리서 12장 5장 6절에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과 동업하고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는 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징계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 오는 징계하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징계는 달라요. 그 징계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1절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나타내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받게 되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해져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평이 있다라는 거, 화평. 근데 여기서 화평을 하는 자가 성령의 열매인데, 요한일서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화평케 하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요. 하나님의 유업이 뭡니까?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나가면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할 줄 아셔야 돼요. 아멘. 반대로 이제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온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것들이라. 이런 자들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고 육의 일을 쫓아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술수와 온수 맺는 것, 술수가 뭡니까? 어떤 일을 꾸미는 꾀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간사함이에요. 그 안에 순수함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다단계가 이런 류에 속하는 거예요. 투기가 뭡니까? 변동 같은 기회에 맞춰 투자나 매매를 하여 이익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투기와 투자의 그 차이가 뭡니까? 투자는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돈을 대거나 시간, 정성을 쏟는 행위, 주식, 펀드 및 부동산 투자 인물을 하는 거고, 투기는 생산 활동과 상관없이 오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무리하게 감행하는 도박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육의 것들 다단계에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장사, 성전에서 장사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서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디모데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동에 관련된 것들이 욕심이 되어버리면요, 이게 땅에 올라온 것들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성령의 소욕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아까부터 육의 일은 현재 아니에요. 땅의 것들을 추구한다? 이건 성령의 소욕을 육의 소욕으로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당 짓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당 짓는 자는 이너서클이에요. 우리끼리 잘 돼보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당 짓는 무리가 많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끼리 잘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클럽 짜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자. 굉장히 많아요. 어디 가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끼리 하는 거에 당 짓는 그런 것들. 그게 다 뭐냐면 육의 일이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자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저 천국을 잊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현저한 자들의 특징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그들 안에 교만이 있어요. 거만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그래서 우리 일본말로 이런 말이 있죠. 후카시라는 말이 있어요. 후카시. 후카시라는 말은 일본어로 과시하다, 허풍을 떨다, 나팔을 불어대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사단이 쫓겨났던 이유는 교만이에요. 교만. 루시퍼가 저 하나님의 찬양대에 머물다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떨어져 난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앉으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제가 이렇게 대하는데 너는 어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의 죄에 간섭해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약물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왜냐하면 이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는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할 때 호련히 멸망이 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 조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들은 오늘날 목사이고 감독자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마주하는 아까 생각을 통해서 드러내라 공포, 두려움들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우리 주변에 늘 역사하는 어둠을 어떻게 내치냐?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항상 두려운 마음이 가까이 따라가면 항상 영을 분별하시고 이거 내 주변에서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한 자세로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용서해버리라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는 거. 내가 남을 정말 믿고 싫고 막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용서해버리라. 그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그 마귀의 계책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 용서해버리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싸우게끔 하는 게 일이거든요. 분쟁케 하기 위해서.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귀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서 안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질서 안에. 왜? 질서 안에 머물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질서 안에 머물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서를 뛰어넘으면 그거는 교회의 순서가 다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6장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직장 상사를 죽게 대하듯이 하고 내 부모를 또 상전 대하듯이 하고 내 자녀들, 내 밑에 있는 후임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상전이 너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질서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이 땅까지 화평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천국을 이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 대지입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하면 삼중 축복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하면 내 영혼이 잘되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더라. 그것은 마치 누가복음 2장 50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것처럼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주변에. 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니까 우리 영혼에도 색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색이 밝아져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때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강건은 능력으로서 파워라는 거예요. 크라토스. 그리스 언어 크라토스라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우리를 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초점을 맞출 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에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복음의 6장 1절에서 15절에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지를 남기셨다.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와 같은 그런 기적들이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자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학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2장 8절. 여러분들 돈이 필요하시죠?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의 말이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 온전한 11절을 성전에 바쳐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 붓나 붓지 않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은 내 광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의 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좋아해서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이 범사가 잘 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서 가난한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마음들이 사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주님의 지팡이로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로. 혈기 많았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는 많이 낮아져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가시덤 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불꽃 임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 모세에게는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면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에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야곱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의 그 지팡이, 모세가 양을 쳤던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지팡이를 두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홍해길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유업을 이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 같은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 개구리 재앙부터 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을 때 애굽인들에게 위대하게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갈 때,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이와 같은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서 위대해 보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말미암아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요. 그런데 그는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자기 우상시 되기를. 우리는 절대 어디 가서나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맞으러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모세처럼. 오늘 각자 얼굴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나시죠? 아멘. 네, 빛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고린도서 1장 20절에 29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위로부터는 정체성을 그들에게 선물로 줄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 30절에서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 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산이 높으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걸 평지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고등길로 만드는 거, 평탄케 하는 작업들. 우리들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만한 것을 낮춰야 되는 우리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면서 낮은 자리에서 그 높아져 있는 것을 성령의 힘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높은 산을 평지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야 돼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나무가 좋고 나쁘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는데 아까워하지 말고 꾸어질지라도 꾸이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영의 것들을 좇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한성, 예비한성,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성령과 동업하십시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인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살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군과 같다.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의 세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아버지여,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일절 정결하게 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의 띠를 띠고 아버지께 나가는 죄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저 천국 갔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들, 형제자매들 하면서 기뻐하며 서로 마주하면서 손을 붙들고 춤추며 뛰노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가정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오늘 오신 우리 또 이유준 집사님의 아버지 새 생명 아버지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아내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유준 집사 우리 성도님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우리 배성조 집사님 아버지 강건하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장막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또 머물고 있는 모든 어떤 봉사에 또 아버지 그 전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또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난 이후에 전도의 또 열매 또한 잘 맺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로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쁨을 영광 다시 한번 올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